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 5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살펴볼 때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구원하신 일들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8 식구들을 함께 구원해 주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때도 라합으로 인해 그 가족과 친지들을 함께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매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감옥 간수가 두려움에 떨고 있자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8장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음화하셔서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의 지상명령, 구약시대 가장 큰 명령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그 천하만민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라온 가정, 그리고 우리가 분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도 알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가정마다 각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문제없는 가정은 없었습니다. 성경의 몇 가정만 살펴보아도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후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참담한 살인이 벌어지게 되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본부인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한 지붕 아래 두 여자, 험악한 집안,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에서와 야곱을 주셨지만 부모가 각기 아들들을 편애하면서 생겨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야곱의 가정, 4명의 부인에게서 난 12명의 아들들의 죽이고 싶을 정도의 형제들 간의 미움과 갈등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가정만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정의 문제와 상처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의 거주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앞에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집이 있는 데가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서 거기서 위대한 믿음의 선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히게 되었고, 야곱의 가족 67명이 그 헤브론 지역에 거주하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바로 출발한 그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거처하는 일상의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중동에는 길을 지나는 길손 나그네를 친절히 맞이하고 대접하여 보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삶의 자리에서 점심때쯤 돼서 밖을 보니까 길을 지나는 세 사람이 보여서 그들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고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어 씻게 해주고 떡과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차려 대접을 합니다.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일반 사람의 모습, 길을 지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들을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한 중요한 가르침을 또 새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나그네를 대접하다 부지 중에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게 된 아브라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가자,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라가 장막 안에서 엿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얘기가 들려와서 속으로 웃었답니다. 성경이 기록을 해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전후 좌우의 시간을 살펴보면 이때가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사라가 겉으로는 웃지 않고 속으로 웃었지만 웃을만 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헛웃음이었겠지요. 그리고는 인간의 한계에 사로잡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자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성경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기 직전에 창세기 17장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99세,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예. 근데 지금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으로 나오잖아요. 세 글자 아브라함 원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네 글자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비라는 뜻이. 너는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이제 모든 열국의 아비로 살아라. 그리고 아내 사레, 그 이름이 공주나 왕비라는 뜻인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시며 사라에게도 너는 한 가정의 어미로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어야 한다.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주십니다. 사라의 일생 소원은 자식을 낳아 어머니가 되어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89세 이르러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진 때에 막상 그 축복이 선포되자 사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오게 되겠지. 그런데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꿀 수 없는 노년의 나이에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 하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이 과연 기독교 집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과연 아브라함 같고 요셉 같고 에스더 같고 다윗 같고 마리아 같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과연 통일이 되어 세계 모든 나라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인생의 여러 물음과 절망 앞에 설 때마다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 주셨던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친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500년이나 지나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도외시하는 자도 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 현실을 직시하며 하늘의 믿음을 심는 믿음의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공중에 붕 떠서 사는 사람도 되어야 하지 말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가정은 친한 아들 하나 없는 현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출애굽하던 약 500년 이후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얼떨결에 부지중해했던 믿음의 말이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아들 이삭과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리아 산 아래 당도하자 종을 머물러 두고 아들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지우고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올라가자. 그저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3일 길을 걸어오며 속이 새카맣게 탔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지고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이삭던데 아들이 그걸 묻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방황과 얼떨결에 부지중에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꼭대기 산 위에 수풀에 양이 뿔이 걸려 있는지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올라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겨누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뜯어 말리셨지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아브라함의 눈에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여호와 이레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했던 말이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성장해서 결혼할 나이가 돼서 가정을 꾸려야 됩니다. 아내를 구해주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이방의 처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집에 처자를 아내로 삼게 하고자 해서 집안에서 오래 충직하게 일한 노종과 약속을 맺어 고향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충직하지만 노종이 어찌 알겠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중매잖아요. 예. 이거 잘못했다간 평생 원망 듣는 거고. 이거 누구를 택해야 될지. 주인도 아니고 종이. 그런 근심 있는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노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받아 아브라함의 고향 근처에 당도해서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을 선대하사 하나님 예비하신 처자를 순적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처자가 물을 길러왔을 때 내가 물을 좀 마시게 달라고 했을 때 끌고 온 약대에게까지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처자가 있으면 그 처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다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종이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주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약대에게 자기가 물을 길어 마시겠다고 자청해서 나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중동의 문화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 약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면 얼마를 마시느냐 하면요. 기름 큰 드럼통 있잖아요. 그거 한 통을 마신대요. 그게 수도를 틀어놓는 거예요? 펌프질 하는 거 아니에요. 물을 길어 올려야 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두레박으로 했든지 그 당시에 깊이 우물 밑에까지 계단을 타고 우리 여기 올라오는 계단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서 물을 지고 올라와야 돼요. 옛날 물찌개 져보신 분들 알잖아요.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약대에게 물을 길어 마시겠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증표로 예비하신 처자로 삼았는데 리브가가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리브가가 하나님 예비하신 처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집으로 떠나기 전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내며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니까 뭐 1000만 명은 뭐 중국 우한에 뭐 3천만 명 산다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아브라함 이 시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때 세계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 사라에게는 아들 하나 없는데 너는 열국의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더니 그 며느리 리브가에게는 가족들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그들이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는 그 일이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새겼던 귀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많이 화가 나고 속상하면 뭐라 그랬어요? 알지만 말하기는 좀 그렇지요. 야,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우리 5천년간 보릿고개 살았잖아요. 빌어먹을 놈의 자식. 꿈속에서라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리브가의 가족들이 한 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믿음의 말과 말씀의 선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성경에서 믿음의 말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자신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거듭거듭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 그러나 주님은 마가복음 11장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결론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끝맺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음화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그들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돈하며 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엘리 위젤. 2차 세계대전 600만 명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구사일생으로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0여 년간 그는 폐인처럼 누구도 만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수업 중에 학생 중에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죄송스럽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자 위젤 교수가 자유로운 미소를 띠며 뭐든지 괜찮으니까 질문을 하라. 그래서 이 학생이 용기를 내 질문합니다.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화장터에서 태워져 죽어나가는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엘리 위젤이 학생들에게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들려줍니다. 스페인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자 어느 유대인 가족이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으로 쫓겨갔답니다. 사막으로 내몰린 가족은 장렬하는 태양과 굶주림 그리고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맨 먼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무덤을 파고 카디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유대교의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이웃고 두 아이 중 큰아이가 세상을 떠났지요. 아버지는 다시 무덤을 파고 카디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마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무덤을 판 뒤 하나님을 향해 말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압니다. 제가 절망해서 신앙을 포기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겠지요. 그렇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카디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위젤 교수는 잠시 침묵한 뒤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바로 저항의 신앙입니다. 반항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충성을 버리지 않는 신앙이지요. 나는 이런 신앙을 상처 입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마음도 그 아버지와 똑같았다는 것을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적 보게 된 어머니의 눈물의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를 만나고 나온 자기 어머니가 우시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촌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어머니의 그 눈물의 이유를 이야기를 해준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랍비는 위젤의 어머니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듯 내가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말했어. 그런 다음 두 눈을 감고 내 어머니에게 내가 언젠가 유대인 중에서도 우뚝 서는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했지.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도 당신도 살아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절망이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오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가족의 구원, 집안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